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부, 귀, 영광, 그죠? 부가 뭐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풍족한 거잖아요. 부자. 그리고 또 귀는 뭐죠, 여러분? 귀하게 여김 받는 것. 우리 필리핀 애들이 보면은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음 안에 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부모들도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애들 막 방치하고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버지는 영향이 없고 아버지 죽은 애들이 많고 엄마가 막 6남매 7남매를 먹여 살리니까 막 그냥 애들을 억압시켜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막 화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런 화들을 무작위로 마약하고 또 이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밑에 깔려있는 애들의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따가있다가 한번 데려가 보고, 그리고 삼겹살도 먹여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올 때 여러분들 갖고 온 그 선물 좀 사게 하는 그 필리핀 말라에서 제일 큰 몰 오브 아시아라는 거 엄청난 큰 몰이 있어요. 거기에 그 리더급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안에 이런 것도 좀 보라고. 애들이 거기 가면서 어저께 보니까 릴스나 이런데 나는 마닐라로 가고 있어 하면서 막 릴스 올려놓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네. 이건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애들은 스스로가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천시받거나 아니면 깔보거나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존경받고. 그렇죠?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부, 귀, 영광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청빈을 요구하는 종교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집도 없이 누울 자리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유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을 막 통제하는 이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너무 귀하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또 한때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해서 신앙의 초점이 어디냐면은 나만 잘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살고 우리만 부귀 영광을 누리는, 그게 초점을 맞추는 바로 번영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이 복음에 대한 지수를 알기 때문에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져야 될 부와 기와 영광의 이런 개념은 무엇일까요? 청빈 신학과 같이 우리는 부와 기와 영광을 과도하게 누리면 안 되나? 아니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냥 한 복 주시는 분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냐?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혜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언 30편 30장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읍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지 마시고 부자도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그냥 매일 필요한 것들만 먹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함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많은 갖고, 기독교는 많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걸 여겨야 돼, 이런 청빈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초점이 어디냐면은 가난이냐 아니면 부냐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내가 과도하게 부자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게 될까 봐. 아니면 또 가난하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물건을 훔치고 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면 안 되니까 그냥 먹고 입고 할 정도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자와 가난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는 바로 그 주권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와 기와 영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빈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때때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부하게도 하시고 청빈하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초점은 부냐 아니면은 가난이냐, 여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 영광을 주시든 청빈한 삶이든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시면은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 그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따라서 부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에게 청빈의 삶을 말씀하시면은 내가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청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삶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분 너무 청빈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청빈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부 되신 분들이 세상 것들이 만약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오늘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번제를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하신다. 일천번제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일천번제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살 정도였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라에 평안이 왔어요. 이때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방법이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양과 소를 한 마리씩 번제를 계속 밤낮으로 드리는데 한 일주일간 드렸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 드림으로 500일 정도 걸렸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이 걸렸을 것이다 등등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1000이라는 이 번제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식 왕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와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바로 1000이라는 숫자를 증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그럼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왜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주셨을까요? 세상의 부와 기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어제 우리가 늦게 도착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놓고 리뷰하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하면서 1000번제의 힘이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특히 또 이번에 선교제가 설교에 들어오니까 더 이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에서는 재정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을 일단은 풀어놓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밑그림을 만드는 밑바탕을 만드는 것에는 재정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오늘 아침까지 우리 교회도 바로 1000번째 이 귀한 교훈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부와 기와 영광에 출중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1000명의 제자와 1000명의 제자들이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제 하나 세웠잖아요. 하나 세우는 이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는 힘이 좀 많이 붙여요.
그렇게 많은 재정이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의 교세와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많이 붙이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걸 맞지만은, 그러나 좀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원리와 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1,000번째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부와 기와 영광까지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1,000번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1,000번째는 감사와 겸손의 제사였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와 겸손의 제사였어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 땅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산당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산당은 뭐냐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 드리냐는 건 잘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1,000마리 이 생각하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왕들 가운데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도 1,000번제는 안 드렸거든. 그 이후에 어떤 왕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니까 뭔가를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면은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일일이 지금같이 돛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잡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태우려니까 사람도 수없이, 아마 국가 전체가 다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성이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왕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구하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와, 때가 왔구나, 로또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막 떠올릴 것 같죠. 근데 솔로몬이 바로 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답한 내용은 의외로 무엇을 죽고 했는데 뭘 달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1,000번제를 내가 왜 드렸냐, 솔로몬이 왜 드렸냐에 대한 이유를, 동기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의 제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감사함은, 근데 그 감사함의 제사를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보이시던 그 내용을 감사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컸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 앞에서 행한 것을 늘 본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런 복을 받은 것들이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은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안 나왔지만은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주심을 가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에 공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에게 뭘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구나. 부모의 삶이 자식의 이 축복과는 무관하지 않구나, 그걸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솔로몬이 똑똑히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그냥 누리게 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1000번째 동기였다라는 걸. 그런데 단순히 그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감사가 최고로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물질을 담고 그게 우리 정성을 담고 시간을 담으라면 그때는 그 감사는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닌 거예요. 1000번제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완전한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완전한 감사, 그것도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 천대의 복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실제 말만 하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다 쓰고 남는 걸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왕이 1000번제라 하지만 그 왕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고백한 솔로몬은 자신이 또 두 번째는 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첫째는 감사의 제사였고 두 번째는 겸손의 제사였어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한 절 속에 종이라는 말이 4번인가 나오죠. 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말은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의 관은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만 왕이라는 자신의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예요. 왕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와서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솔로몬 지금 왕이에요. 세상 물질도 대강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해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귀함이 여기라. 솔로몬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 보고 컸을까요? 아버지 보고 컸어요. 아버지 앞에 항상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갔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준 것을 솔로몬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이라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귀함, 그죠? 귀함, 우리를 귀히 여김받는 걸 뭘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많아야지 사람들을 귀함에 여기를 받는다고 하죠.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귀함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은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피 끓는 청년 시기에 왕권을 가졌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었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기성세들은 막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시금방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달라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과 아이라는 이 표현은 최고의 겸손의 표시인 거예요. 솔로몬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구나,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런 감사와 겸손의 모습은 타고난 DNA 습관이 아니었어요. 배운 것이었어요. 배워서 자기의 신앙과 성품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을 다 보고 자기도 그렇게 행하니 당연히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요 어린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과 매사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고 배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겸손, 감사의 삶이 있어서 다윗을 따라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추종을 불허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 밑에서 또 아들이 나오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부귀가 아주 극에 치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굴의 말대로 너무 부귀에 차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그 계대만을 이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감사가 지략에 넘쳐야 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솔로몬의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신 그 축복은 솔로몬에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단순히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1000번제 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단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감사가 번제물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 공정하게 보이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삶을 삽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종인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1000번째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에 설립 예배드리는 아침에 막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24살 먹은 크리스텔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학생은 아니고 학교 졸업했어요. 여자 자매가 있는데 그 양문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선교사님이 키운 애인데 얼마나 옳딱 정말 바르게 키운 애예요. 겸손하고 그 집 가정에도 가봤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카톨릭이 있는데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데 그럴 때는 자기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없는 한 4, 5년 동안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 애들 다 관리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다 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갖고 와서요. 아버지가 같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막 바쁘니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잘 들리고. 그래서 나는 음식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오늘 장제하니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님 없는 동안에 지가 애들 예배하면서 헌금을 지가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페소짜리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만큼. 나는 필리핀 아이들이 헌금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르친 거예요. 헌금해라. 하나님 은혜가 있잖니. 그랬더만 아이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4년 동안 모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전을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소망을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서 가르치라고 했었는데 가르치면 변화되는 거구나. 이 크리스텔 그 아이가 그때는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헌금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양문교회의 터이고 우리 그 위에 베델 비전교가 세워지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구나. 거기에는 1페소 같으면 정말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거 없는 게 먹는 게 진심인 애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들이 은혜를 아는 애들이구나. 솔로몬같이 감사를 여기에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면 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솔로몬의 번제는 감사의 제사.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자연을 선포하는 제사였어요. 두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명을 위한 제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솔로몬은 자신이 할 일,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을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드린 제사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거운 만큼 무거운 예물을 준비해서 무거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 직분 은혜로 주신 그것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재직의 사명, 셀리드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지혜가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그 있음을 증명하는 1000날을 계획하여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하는 그 행함으로 여러분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그 사명의 무게만큼 무거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크리스텔이 갖고 왔던 그 헌금 주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한 반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러다 보면 우리가 역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 집사 직분, 셀리드 직분, 사역자의 직분,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1000번이라는 최고의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셔서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기도했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콕 집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단순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런 동기와 삶의 소중함을 담은 그런 1000번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긴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기와 영광을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데서 얻어지는 걸 하지만은 택도 없는 이야기. 부와 기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부와 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게 하셨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여와 귀 여김의 복은 이 원리를 따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솔로몬은 부와 귀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힘과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알았어요. 다윗 왕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협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입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와 기와 존귀한 자로 세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 부와 기의 존귀한 삶을 본보게 하고 행함을 따라서 그의 아들들께까지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광과 부와 기와 수명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명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무엇도 우리 인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결코 인생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거나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부와 기와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솔로몬의 왕권은 아무것도 안 해서 사실 솔로몬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나 기나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독과 같아서 잠시 좋았다가 내 인생을 금방 피폐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저유기가 찾아왔어요. 그의 미래는 이제 무엇을 구하냐에 다 달려있어요.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하는 지혜를 보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잡다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명에 초점을 맞춰 거기 필요한 것들을 구했어요.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게 나오게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혜로 꼴똘히 생각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둔한지 아십니까? 나의 명예, 나의 용명에 매이실 때 사람이 우둔해져요.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만사의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명예에 연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보가 되어버려요. 바보는 바른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와 기와 영광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끊어지니까 그걸 내가 많이 누린다면 다른 데서 통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자가 바로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왕위가 소중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 존재 가치만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중심으로 소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는 백성을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돼요. 왕이니까 군사력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는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갖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고 있더라도 어느 때에 따르면 필요하면 또 통로를 열어서 부한 것으로 공급해 줄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달복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은 항상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우선. 당연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항상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사명에 필요한 것들 가득 찼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와 기와 영광은 한경. 할렐루야. 아멘. 그 주시는 분과의 통로가 차단됩니다. 사명, 이것의 귀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받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도가 뭐죠, 여러분? 감사, 겸손, 그리고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멋진 기도를 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그래서 드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다윗도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왕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존재했지만은 오늘 왕이라고 다 왕이. 다윗도 1000번째를 드리죠. 다윗은 솔로몬만큼 부귀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다 왕이라고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최상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제대로 된 왕이라고 칭해다가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드시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 마음이 너무 무겁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예배를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만큼 지금 설립 예배가 작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설립 헌금을 지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드린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몇 명이 있게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사역자들이 웬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봉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한 자매가 이 자매가 그래요. 무슨 헌금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좀 지나다 할 정도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그랬어요. 야, 너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헌금하면 시집 갈 돈 나 있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있는 자보다도 없는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장으로 나가고 참된 지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 셀 리더들의 그 간증문들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집도 그냥 남편만 돈 버는 집안인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 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 2명이 있는데 돌반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돌반지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 돌반지를 하나님께 써봤대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도 지금 막 이제 학원도 막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하느라고 지금 이 집이 재정을 내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진짜 축복을 나가는데 우리 역할이 있지 않냐? 근데 드릴 돈이 없는 게 내가 알아요. 그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돌반지가 생각나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돌반지를 끼워가지고 기념사진 찍어놓고 앞으로 이제 이 돌반지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가서 돈을 주고 그 돌반지를 팔았어요. 팔고 바로 교회로 왔어요. 와서 근데 얘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금을 팔러 갔는데 마침 금값이 오늘 최고였어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업 헌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이 솔로몬까지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런 기회가 매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에 두 번, 세 번, 내가 생각해 처음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30년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10년마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일을 드려야만이 이 솔로몬이 같은 축복도 우리 교회가 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난 것이 드림 10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째 이 생지를 하나님께 올려 20년째 감동에는 선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시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어요. 값비싸게 믿는 사람에게는 값비싼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부와 기와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감동적인 사건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차단되는 모습을 조심하래요. 그게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생에 그런 감동적인 일들을 우리는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벤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까지는 지럽지 못한 우둔한 자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건데 매일 믿음 축복 3대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부어주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결국 솔로몬이더라고요. 지시왕도 아니고 록펠러도 아니고 빌게츠도 아니고 요즘 돈 많다는 아랍 부호도 아니고 솔로몬의 영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와 기와 영광의 그 보너스가 얼마나 엄청났는지요. 이후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비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억 달러, 얼마 정도 돼? 6천억 정도 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에 6천억짜리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을 쭉 올 시간이 없어 보지만은 그 당시에 은이 돌 같았고 백향나무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미래에도 이렇게 부와 기와 영광을 받은 존재는 없었고 없을 것이고 없을 것이라. 이 모든 축복이 1000번째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1000번째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1000번째의 이 능력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담겨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 앞에 겸손함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소개함을 알고 그것을 1000번이라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나갈 때 그 믿음의 인정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번째에 따라 주시는 부와 기와 영광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수까지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지금 요즘 한참 거기서 그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제정이라는 제가 몇 번 설교에도 인용하는 분이 있잖아요. 김미진 간사님 그 왕의 제정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는 필리핀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정말 부의 극치를 살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려. 우유 한 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기 먹는 우유를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를 고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는 이때까지 살았던 그 부자의 삶은 바로 속부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분, 그러니까 이 세상 거룩하고 분별되는, 그게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부자였다. 이제는 청부가 되어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거룩한 부자가 되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빈, 그러니까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역할이다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선교사님,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내가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흘러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폴로잉이라고 해요. 폴로잉, 흘러보내다. 폴로잉.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에게 줘 하면 그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분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대요. 그런데 다 흘러보내요. 폴로잉 하라고 다. 폴로잉 다 한 거예요. 이분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벤츠 최고의 클래스에 있는 차입니다라고 돼요.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김희정 간사에게 벤츠 최고 클래스, S 클래스, 마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클래스 차를 폴로잉하라고 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시는,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이걸 또 누구에게 폴로잉하라면 저도 할 거예요. 또 하나님 또 티코, 요새 티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주시면 또 그걸 타고 가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누가 폴로잉한 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세상에 부귀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분 늘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에게 은혜를 받고 이 일을 한 실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필리핀에 오면은 그 가난한 지역에 다니면서 이분들이 늘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사람 도와라고 부자를 만드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러보내면은 더 갑절로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걸 채워주신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99개의 비전교회를 세워야 될 귀중한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를 우리 부르시는, 우리가 아직까지 재정도 열악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십니까? 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분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헌금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헌금을 좀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헌금을 다 끊고 있고, 진짜 헌금을 하면은 정말 힘들게 타기를 금방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시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귀중하게 여기잖아.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잖아.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준대로 해가지고 선포하고 나가거라.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그 말에 도전받고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확 비행기 오는데 막 비행기 너무 좁아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하는데, 그래서 뭘 할까 기도가 생각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1,000번째 능력을 알고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서 거부가 되는, 하나님이 거부를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